한운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자, 사무엘하 10장은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9장과 대조를 이뤄요. 그래서 함께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대조는 베풀어진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자, 9장에서 무비보셋은 자신에게 베풀어진 다윗의 은혜에 대해 감사의 반응을 보이지만 10장에 나하스의 아들 한운은요, 자신에게 베풀어진 다윗의 은혜에 거절의 반응을 보입니다. 자, 그로 인해 발생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1,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아멘. 자, 암몬은 이스라엘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지도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암몬이 어디 있죠? 보이시죠? 네, 암몬. 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나갑니다. 네, 암몬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지난번 2주 전에 했었는데 누구의 후손일까요? 이스마엘 아닙니다. 롯의 후손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롯의 가족만 간신히 빠져나오죠. 그런데 롯의 가족은요, 산으로 도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굴로 피신합니다. 그때 롯의 딸들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생겨난 자녀가 누구라고요? 모압과 암몬이에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예요. 모압과 암몬 보이시죠? 자, 1절에 보면요,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요, 조문 사절단을 보냅니다. 자, 그 이유는 나하스에게 입은 은혜를 한운에게 베풀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에 대해 많은 학자는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녔을 때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윗의 은혜가 이방인이었던 한운에게 베풀어졌다라는 겁니다. 먼저 9장에 다윗의 은혜가 무비보셋에게 어떻게 베풀어졌습니까? 왜 베풀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베풀어졌습니까? 무엇이 근거가 되었죠?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베풀어졌습니다. 그러면 10장에는 다윗의 은혜가 한운에게 어떻게 베풀어졌습니까? 나하스의 죽음으로 인해 베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한운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왜 놓치지 말아야 하느냐, 우리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원래 어떤 자들이었죠?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나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네,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였고 이스라엘 밖에 나라 밖의 사람이었으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랬던 우리가 지금 어떤 자가 됐느냐? 2장 19절을 볼까요?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선이라. 아멘.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권속이 되었다고 하죠.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해진 거냐?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덕분에 지금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없었다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하스가 죽음으로 인해 한운이 다윗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원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다는 자체가 죽음을 의미해요. 구약시대 때는요, 회개하지 않고 나온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생략되고 우리가 나온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임하여 이렇게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온다는 자체가 우리는 감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자체에 우리는 감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나오죠? 주일이니까 나오네. 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나왔다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한우는요, 자신에게 베풀어졌던 다윗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죠? 다윗의 조문 사절단의 수염을 절반을 깎고 또 그들의 의복 중동 몰기까지 자른 뒤 돌려보냅니다. 자, 은혜를 감사로 받지 않고 거부합니다. 우리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아멘. 자, 당시 중동 지방에서 수염은요, 명예와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자, 수염 절반을 깎았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안겨줬다라는 거예요. 또한 옷을 잘라 하체를 드러내게 한 것은요, 제사장을 제외하고 속옷을 입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요, 더욱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수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속옷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속옷이 없고 통으로 짠 겁니다. 근데 그 통으로 짠 옷을 볼기 있는 데까지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체가 다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수치와 모욕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은혜를 감사로 받지 않고 오히려 모욕과 수치로 대한 한운이 나중에 얻은 것이 무엇이죠? 멸망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기다리는 것은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 그 은혜는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복이겠죠. 왜 복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자가 살 길이 열렸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자가 천국으로 가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떤 복이요?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거부한 자들은요, 재앙입니다. 살 길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거부하면 그들이 갈 곳은 어디뿐이 없습니까?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거부한 것이, 복음을 거부한 것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부하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니라 복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절에서부터 7절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의 사업하러 가고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멘. 자, 한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미리 청한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 잔치에 참석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왕의 요청은 대단한 영광이고 특권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값없이 헤아릴 수 없는 선물, 곧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요. 예. 그렇다면 왕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대통령의 만찬에 초대가 되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사를 제쳐두고 가겠죠. 있던 약속도 모두 취소하고 갈 겁니다.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대통령이 자신을 만찬에 초대해서 참석했다고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도요,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도 왕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왕의 거듭된 초청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왕의 종들을 어떻게 해요?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요, 왕의 은혜를 능멸하는 행위이자 더 나아가서는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반역과 같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죠? 진노하여 군대를 보내 자신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과 살인을 저지른 자들을 진멸하고 그 마을을 불살라버립니다. 이것은요, 왕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거절함으로써 은혜가 오히려 재앙이 되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재앙밖에 없어요.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거부함으로써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재앙을 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살고 있어요. 왜 거부할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거부하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의 처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 안에 있어요. 인간이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성경 쓰기를 하자고 부탁드리는 것도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를 비로소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존재예요? 성경에서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온전히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나의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며 왕의 말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암몬 쪽에서 먼저 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운이 어떻게 합니까? 용병을 고용해요. 우리 6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로 9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0,000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돛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아멘. 자, 인간은요, 누구나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 건지 대부분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운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이 다윗의 조문 사절단에게 한 행동이 다윗에게 미움이 될 줄 알았습니다. 여기 미움이 될 줄로 번역된 히브리어 니브 아슈는요, 악취를 내다라는 의미로 상대방에게 매우 혐오스러운 행동을 한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우는 자신의 행동으로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사절단을 보내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겠죠. 그런데도 한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들여 용병을 고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덮으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한눈의 문제가 한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 또한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알면서도 이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덮으려고 하거나 모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인간의 사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실수와 잘못을 하며 살아가요. 아마 실수와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요, 스스로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깨닫기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다른 돌파구를 찾기에 급급하죠.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모함합니다. 짓밟고 모욕하는가 하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무엇을 낳아요?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버리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가하게 돼요. 성경에서 누가 그랬을까요? 인류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은요, 자신의 죄악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와. 또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에게 돌립니다. 볼까요?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그리고 뱀에게도 정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보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랬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아담이 그랬다는 것은요, 모든 인간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저의 잘못을 누구에게 전가했을까요? 동생에게 많이 전가했어요. 뭘 깨먹어도 동생이 했다. 지금은 안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런 모습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는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웃으시는데 저만 목사님이 저런 존재였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죠? 다 똑같습니다. 예. 모든 인간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 실수와 잘못을 해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 앞에서는 그 일이 어느 정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어떤 실수와 잘못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면 어디서 드러날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드러나겠죠.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드러나는 게 좋을까요? 아니, 솔직히 한번 어느 게 좋아요?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나의 실수, 죄에 대해서 들춰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 사람한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고 보자 너. 두고 보자 너. 너는 안 그럴 거 같냐. 여기서 해결하고 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들춰낼 때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깨달았을 때 바로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에요. 보세요. 한눈이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덮으려고 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해버립니다. 멸망합니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당자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깨달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죠?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즐겼습니다. 그 의미는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줬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기 전에 뭐가 있어요? 용서했다라는 거죠. 다시 의롭게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실패와 잘못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날마다 살면서 실수와 잘못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하루를 마무리하셔야 돼요.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일까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 합한 사람일까요? 그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를 통해서 보면 다윗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1장에 보면요. 정말로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는 정말 파렴치한 일까지 저지르면서 자기의 욕심, 욕정을 채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도 왜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 사느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이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루를 지나쳐 버리시면 안 돼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내 삶 가운데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 보시는 하루가 되셔야 됩니다. 마무리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길 원하지만 우리의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러운 게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하신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이방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회가 임한 것은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면 기다리는 것은 뭐만 있다고요? 멸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죠. 어느 때까지요? 내 코에 호흡이 남아있을 때까지입니다. 기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삶을 살면서 하루하루를 잘 마무리하셔야 돼요. 나는 내일이 있어. 아니에요.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한 주간도 세 가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